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호산나 외치는 무리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또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구도 저희들의 죄성과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값진 용서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비고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시간 구본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지에서 잠시 흩어져 살던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나 얼굴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잘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해 주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가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목숨과 삶을 구원의 길과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계속되었지만 안 올 것 같던 봄이 2026년도에도 왔습니다. 우리 집의 가든과 텃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새롭게 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가든과 텃밭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음행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러러 보는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속여 빼앗고 탐욕을 부리는 자,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인 자, 다른 이를 비하하고 무시하며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 하나님, 분명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싹 제거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몇 년을 교회에 다녔든 어떤 직분자이든 예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 진정으로 고침받는 진정한 용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5일은 예수님의 진실된 부활을 생각하는 부활절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전에는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은 영적인 잠 속에 빠져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서 살아나는 역사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저 좀 착하게 살아서 극락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나고 단절된 상태, 즉 죄 속에 살던 저희가 예수님의 목숨을 던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번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번 부활절에는 이런 크신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뭔가 발전되어 가고 있고 살기 편해지는 듯한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의 모습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평화와 존중을 무시한 전쟁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개의 역사로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느새 선진국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 위험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분명히 깨달아 겸손한 모습으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영적인 선진국의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나항 집사님 따님 오셨는데 우리 나하나 성도님 가죠? 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드리겠습니다. 1박 12일 동안 우리 종교개혁 팀 여러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참 어렵고 또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에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시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루디와 선교회에서 우리 진행하고 있는 바자회가 있죠.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주문하셨던 분들은 픽업해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내용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를 내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통해서 고백이 제대로 된다면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난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떤 동물을 타시게 되죠? 나귀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귀 보셨어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군마를 타고 들어가셔도 모자를 파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겠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길에 깔았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9장에 보면 왕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왕의 발 밑에다가 옷을 다 깔고 거길 지나가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어떤 교회 갔는데 안내위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저희 교회도 한번 나눠줬던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자, 호산나 하며 흔듭시다. 그래서 흔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왕이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오늘 이 묘사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며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찬송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부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일반적인 대중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구약의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한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사렛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신 그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평가했고,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어느 성도님이 무슨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인지 뭐 철학관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운명을 맞추고 또 뭐 병을 맞추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안 보겠지만 거기에 막 빠져들면서 의심이 드는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단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무리를 거르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주술자처럼, 어떤 무당처럼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합니다. 안식일을 범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무시한다고 우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이라는 이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불편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유대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 예수님이 재평가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더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하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를 가지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원인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인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릴리에 살았던 한 청년. 그런데 그 청년은 설교를 잘해요. 율법을 잘 해석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랍비로, 교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 지나간 한 인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정치범이죠.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또 더불어서 유대인과는 마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작은 나라들이 조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요가 일어나는 것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어떤 신성 모독을 같이 이 로마가 어그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소요를 일으킨 사람, 그리고 또 그냥 역사적으로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인물,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남달랐잖아요, 여러분. 좀 특출한 한 인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부분적으로는 있었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했죠. 부분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한 자리 달라고 하죠. 적극적인 어머니들이 와서 그 나라가 오면 내 아들에게 한 자리 주세요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예수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되죠?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이분은 정치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해방할 예수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예수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죠.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교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초기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너무 중요하고, 오늘 종려주일과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간이요, 기본이요, 원인이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성경에 나귀가 왜 등장하고, 엉뚱하게 백마도 모자를 파네, 왜 나귀가 등장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하셨어요? 겸손하게. 나귀는요, 못된 습성도 있지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겸손한 동물이에요. 겸손한 동물.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겸손하게 지셨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지시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지셨어요. 겸손하게 그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을 맞이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오셨어요. 자기의 왕권, 자기의 강함,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는 정말 어린 양이 끌려가 도살장에서 죽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요,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죽으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이다. 나귀를 타시나이다.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나는 겸손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길가에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종려나무는 아무 때나 흔들지 않습니다. 승리한 장군과 왕이 입성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과 은혜를 주신 것,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만끽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들을 향한 삶의 집착이 너무 커서, 그거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잃어가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죽음에서 승리하신 이 부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성취가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꾸 더 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셨으니 이제는 이것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막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 건데 미리 염려하면서 하나님 그거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진짜 기쁨인지 알아요. 그거 해주시면 기쁨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에 속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기쁨이요, 메말라가요. 예배를 드려도 메말라가고 삶을 살아도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쁨,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넘쳐나나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넘쳐나나요?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다른 것과 바꾸어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삶 속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는요, 싱글벙글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다윗은요,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신 언약궤를 갖고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다라는 그 기쁨, 그게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게 하신 거죠.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배반합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실망해요. 사람 실망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들을 배반할 수 있어요. 너무 예쁘다고 꽃을 꽉 잡았는데 장미였어요. 그게 장미였어요. 그 속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세상의 것들로 기쁨이 메말랐다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세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한 영적인 메시아로 몰랐던 사람들이 저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11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변덕스럽고 무지했던 무리들이 갑자기 일제히 예수를 왕으로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런 찬송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입을 열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죠 여러분? 돌들을 들어 찬송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저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열심히 전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전도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옆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 것을 몰라도,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달랐어도 저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호산나. 사람들은 로마를 이길 사자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린 양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제목을 왕의 입성이라고 했지만 제목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에 광고하세요. 구원자의 입성이에요. 구원자의 입성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의 입성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메시아 구원자의 입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나 또는 로마서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또 나름대로 경건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드라마 보지 맙시다. 오늘도 내가 꼭 가면 이거 봐야 되는데 하는 분들, 하나님이 죄책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거기에 기쁨 두지 말고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 거기에 기쁨을 좀 가져보자고요. 내가 좋아했던 거 내려놓고 정말 한 주간 동안 그 메시아의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라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영적인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특송에 맞추어서 우리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니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드린 물질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또 증거되는 곳마다, 전달되는 곳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믿고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도 복음을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드러나 참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다해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를 거리를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